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으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발로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감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감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감각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세상의 하소연을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지친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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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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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인생은 실로 전쟁터입니다. 입시 전쟁, 출퇴근 전쟁, 취업 전쟁, 심지어 살빼기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세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신개념이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도 미국의 전략가 이 프랭크 호크만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가 함께 들어와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론전, 이게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전, 정치, 외교, 경제, 압박을 통한 혼란과 분열,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 군사적인 이 조치, 비군사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실감나는 이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 전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 그 이상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 뿐만 아니라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에 져 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을 나는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 영적 전쟁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까지 져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나를 노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구나, 이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씨름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씨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좀 더 쉽게 표현한 한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싸움, 이 전쟁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소위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리고 이겼다, 졌다, 평가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와 그 수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그 어떤 단체를 노리고 있다. 그 어떤 나를 노리고 있다. 지금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그 전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를, 이 개념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 예,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힘입고, 눈에 보이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제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긴장은 주 안에 서 있으셔야 된다. 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분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어 계셔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류전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아있는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힘입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한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긴장했다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 군인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무장이다,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관통한다.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세 가지의 화두가 있는데, 영어 단어로 sit, 그리고 work, 그리고 stand, 이 세 가지가 영적 전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화두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sit을 보시고, sit.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앉아 다스린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스린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두 가지죠. 그는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다스렸습니다.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섬기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학 대상자를 우리가 선별을 해서 부대 협조를 해서 어제 8명의 장병들이 우리 교회 목양실로 시간별로 초청했습니다. 또 한 명은 13대대 전방에 있기에 제가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군종병이 동일이가 메뉴판, 그러니까 8가지의 차의 메뉴, 차가운 커피, 뜨거운 커피, 뭐 달고나 라떼 등등등등 와서 이제 그 대상자가 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이 말씀 카드를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근데 늘 이 말씀은 우리의 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꿈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진 것은 한 장병의 꿈 때문입니다. 공부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한 장병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는 어느 날 해병대의 직업 간부가 되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아둔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왔다고. 그 돈을 나에게 줬다고. 왜 나에게 줬냐? 지금 해병대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격려를 그 교회에 위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 이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돈을 준 사람에게 마땅한 우리가 예의가 아니겠냐. 그래서 당신에게 이 설명을 하고, 많지는 않지만 당신의 꿈에 격려하는, 당신도 어느 순간 당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기존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30%, 교회는 나왔지만 군대에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30%, 아예 교회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30%,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스립니다.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듯 나도 이 땅을 섬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대,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정말 한 개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기도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첫 번째 단어 sit.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 놀랍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work.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tand. 여러분, 이 스탠드는 일어서다 뜻도 있지만 이 스탠드는 맞서 싸우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 세력과 맞서 싸우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이것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 무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를 노리는 줄 아십니까? 네, 영적 세력. 그리고 이 영적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악한 마귀 세력은요, 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노립니다. 어느 때는 불화를 노립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분노를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이용한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실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노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부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우리에게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틈을 막아준다. 우리의 인생의 틈을 막아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을 막아주는 영적 무장, 우리의 어디를 막아주는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틈을 막아주신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맞서 싸우기 위함, 서기 위함이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 쉽게 표현하자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이 군복에서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진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입니다.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화가 있어야 된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믿음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이 이제 쏘겠습니다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꽂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 사람이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마치 검과 같이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6가지의 영적 무장을 봤는데요, 이 영적 무장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위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가슴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탄조끼처럼 의의 흉배.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가질 필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신다. 허리에 진리의 띠. 우리가 진리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다. 이것이 우리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무거운 무장도 여기에 거는 것처럼 든든하다. 복음의 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 6가지의 영적 무장 가운데 등을 커버해 주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뒤돌아가면 안 된다. 이 영적 싸움은요, 앞을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영적 무장,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뒤돌아볼 수 없다. 이제 뒤돌아가는 건 없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승리할, 영적 무장하여 그때 승리할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평에 철로역정 체험관이 있습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 이 존 버년, 성경 다음으로 역사 가운데 많이 팔린 이 철로역정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공간, 우리가 걷는 공간 한 3km 정도, 한 2시간 정도 교육받으며
체험하며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해. 인생이 무겁고 고단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인데 어느 순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로 갔더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짐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워크, 걸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천성으로 이를 것이다.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뜻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냥 용기를 얻고 거기서 따뜻하게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요. 근데 섬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무엇을 제공받느냐? 영적 무장이에요. 우리도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할은 섬김.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나는 교회에서 상처만 받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적 무장. 왜냐하면 교회 외에서 영적 무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영적 무장,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나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주지 않는가? 영적 무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장을 시켜주시는 주체시고 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여러분 그분께서 의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거룩한 무장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섬김과 기도로 여러분 다스리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또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거룩한 무장을 통하여. 우리가 싸운다고 하지만요, 철로 역정에서도 그 거룩한 무장을 교회에서 한 후 막바로 이제 영적 전쟁,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와요. 예전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요,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정에서, 부대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이 모두를 나누는 일은 나의 몫입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니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길을 걸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막힌 차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일이 지연될 때 찬양하게 하시고 일이 막힐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